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 종합편입니다. 가로하고 종합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회를 치러가는 과정 중에서 말씀의 축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절망 앞에 선 야곱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목숨 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는 참된 기도는요, 그야말로 인생의 백지수표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소리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동행동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은 이래야 되겠죠. 나의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쳐봅니다. 두 손 높이 든다는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손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쳐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잠은 일찍 제대로 잘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새벽재단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따라하세요. 소탐 대실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교회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거룩한 나의 영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성공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인 인생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안수받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소탐 대실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달려들면은 거란군은 강감찬 장군 만나듯이 마귀와 하수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전우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말렉을 멸하고 한국 교회를 성령의 라마라요스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해. 성령님 오시옵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생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얻어지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청갑절로 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외치죠. 가장 위대한 은혜와 복을 노래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믿겨지면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면요, 이런 레마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동기부여 책 한 1000권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마음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얻은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리라 이래야 되는데,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기도의 자세가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곤욕도 이런 곤욕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에베소 6장 자 18절로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자 18절로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따라 항상 항상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음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요,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낮 시간에 축기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 드렸죠. 그럴 때 그냥 어떤 아우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영적인 테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이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요한일서 5장 15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 복음 11장 42절이에요. 4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우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 두 손 높이 들고 있어. 주여, 믿음의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요 두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5절이에요.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하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예,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 41절로 돌아가세요. 41절로 돌아가세요.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비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비결. 자, 그리고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읽으면요, 좀 더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거기 기도하면서 감사했죠, 그죠? 요 틀을 배우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주의 종도 이렇게 적어놓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실천하고 돌을 옮겨 놓아야 되겠죠. 살아나기를 바라면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치열하게 노력하세요.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염려가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십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가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 기도의 반대말이 염려라 그랬죠.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하고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부르짖어서 해결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푼을 줘도 감사, 1만 드라크마를 줘도 감사, 한 데나리온을 줘도 감사, 1000데나리온을 줘도 감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자, 시편 100편 1절로 보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매너리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죽도록 치열하게 믿음으로 구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를 반드시 붙입니다. 먼저 외쳐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니 내 말을 들으시니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자, 2024년도는 담대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라.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주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 6절 읽어주세요. 시작. 4절 읽어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대대에 이르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일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성령으로 부르짖었을 때 다가오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예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5절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 바로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간증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엘리야처럼 응답받았다. 봐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폭포같이 비가 쏟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문제가 하늘이 열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냐? 절대 아니란 뜻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기도 응답을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늘 이 밤에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되네. 이건 뭐예요?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더 주심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은혜인 거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깨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광호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귀가 당하게 마귀야 따라서 마귀야 우리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25년에 3차 대전 안 벌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평양에서 붕괴한다. 그럴 때 우리 어린 자녀들 그때 얘들이 중등부대였나? 초등부나? 한빛하고 가은이 그때도 초등부죠? 초등부가 한 300만 명 먹이고 있어. 그리고 짜장면 밥차 사줄 테니까 막 짜장면 퍼주고 옆에서 잔치국수 나눠주고 호빵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고 정신없어.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어린이 여러분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적어도 이 시대의 부모 세대들은 성실하고 치열하게 순종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치열하게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요약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나 순종했습니다. 오죽하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건요 기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해주세요. 왜냐? 마귀의 머리를 밟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옛자가 자꾸 살아있다고 외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질 못하니까 정말 소탐 내실하다가 돈 좀 밝히다가 인생 자체가 멸망의 백성의 대열에 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소하는 더러운 악한 영이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보혈로 마음을 씻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복 좀 받고 그러고 여러분이 가진 걸 누리고 전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갈저다. 몸이 건강하고 물질도 건강해졌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마음이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울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MZ세대에게 자살의 영은 중독의 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우리가 담대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도 담대하여 상이 커집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순종하라 그러는 것입니까? 누구 보고 기도의 응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먹고 살고
사랑의 능력교회 안에서, 교회 기도원 안에서 누군가 피땀 흘려 기도하고 노력하여 갖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닮아서 충신과 진실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에슬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치열하게 기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게 하고 어눌하게 하고 눌리게 하는 악한 영들은 성령불에 타 없어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천군 천사여,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대들의 날개를 펴고 우리를 도울저다. 우리를 도와서 복음통 평화통을 이루어낼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치열하고 치열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체력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땅끝까지 도망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리 시냇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여주면서도 눈물 뚝뚝 흘려가며 먹죠.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회개시키고 막 대부흥을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도요, 체력이 떨어져 버렸을 때 누군가가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거나 물질적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치열하게 노력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재물 얻을 능력으로 그분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만들어주고 막 힘들고 어렵고 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대적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850명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죽음의 건세가 이스라엘에 막 덮일 때 자신에게도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상의 여자 이세벨이 말이에요, 너를 오늘 밤에 죽여버리겠다. 내일까지 너희 목숨이 남아있으면 내가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러고 막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말을 보내거나 뭐 마차를 보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을 주시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오는 군사들 대적들의 횃불을 보고 살고 싶어서, 이건 마라톤도 이런 마라톤이 없어요. 마차보다 막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레 시내까지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체력은 쭉 빠지고 힘은 빠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배는 고프고 민족을 구하고 국가를 구했는데 호빵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무교병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을 복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나라 만들어 놓고 났는데 저는 이제 곧 죽인다고 다가옵니다. 대적의 창칼과 화살에 맞아 죽느니 지금 하나님 배도 고파 죽겠으니 지금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건 옛사람이에요. 옛자죠. 바로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주여, 감사합니다. 다이어트해서 감사합니다. 4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뭘 갖다 주시겠죠? 다이어트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데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엘리야도 염려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다 먹을 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울해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 고기 물어다 줍니다. 이게 무슨 고기였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엘리야가 도망간 땅 주변에서는 보면요, 고기를 잡으면 바울이 이걸 지적했죠. 그 바울이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고기를 먹을 때 내 형제가 시험 들면 난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런데 그 앞에 구절들은 뭐냐?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이니 내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무엇을 줘도 고기를 줘도 열심히 먹겠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전들이 있어요. 이 할랄 기법이에요. 할랄 기법이 그때 나온 거예요. 소를 잡으면 뭘 하느냐? 이방 신전에 가서 신에게 먼저 바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죠. 제우스, 비너스 뭐 이런 녀석들이에요. 예, 이런 녀석들에게 드리니까, 이 가짜 귀신들한테 드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는데, 율법적으로 좀 아는, 바리새적으로 좀 아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뭘 우상에게 바쳐진,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자리에 가서 있었으면 음식이 쫙 나오고, 권사님들이 어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예, 뭐 고기도 굽고 뭐 잉어도 굽고 뭐 굴비도 구웠습니다. 이러면 베드로하고 바울 사도나 뭐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먹었을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초신자 한 명이 왔어요. 무지 경건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드러나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 제사 드린 거 어떻게 먹어?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드시네? 베드로 사도가 드시네? 신앙이 좋다고 하더니 신앙이 좋기는커녕 우상에게 드려진 걸 먹고 있네. 그런 눈치가 딱 보이면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아채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얼른 안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자, 여기에는,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만 보시면 돼요. 해답이 다 나옵니다. 8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와, 상당히 경건한 것 같으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교회 가서 그럽니다. 얘들아 다 모여라.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었으니까 저 우상주의자 아니야, 이러고. 또 베드로 사도 보고 그럽니다. 예? 우상에게 절하고 왔다. 저런 사람이 사도다, 막 이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교회가 시험 들겠죠. 그 얘기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령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새 영이 되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양으로 섰을 때는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갖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 왜 안 나갑니까? 이러고 구역 전도사님들이 와서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상주의자예요. 막 이래버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들 같으면 갈비를, 우상에게 바쳐진 갈비를 딱 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나 갈비 싫어해 이러고 놔버리면 돼요. 예?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러죠. 설명하고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시험 들면 또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자, 10절 읽어줘. 10절. 자, 10절 고린도서 8장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감격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계속 해갖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나중에 실족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짓 하지 마라.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영권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뒷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서면 그까지 갈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민들레 하러 자주 안 가도 되겠죠? 예. 예. 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기껏 보혈로 구해놨더니 먹는 문제 가지고 사람을 실족시키냐, 이런 뜻이에요. 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보혈이 수혈되어야 돼요. 보혈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보혈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세요. 그 신앙이 자라버린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뭐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신령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이 드시죠, 막 이런 정도 되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기껏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구원시켜 놨더니 다시 실족시켜 갖고 우상의 나라 돌아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진다, 이런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죄 짓지 말고 차라리 엘리야처럼 기다리자. 그 13절이 결론이에요. 13절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때문에 누가 지옥 간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차라리 고기 평생 안 먹고 비건주의자 되어가지고, 비건주의자가 뭔지 알죠? 예, 평생 야채만 먹겠습니다. 또 뭐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고기도 먹어주고 체력을 보양해야 되겠죠. 예, 40, 50이 넘어서 단백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체력이 저하돼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가끔씩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아프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든 이 시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의 자녀든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리고,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몸이 아파서 기도와 말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전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몸이 아파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랬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내 몸도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될 수 있는 그런 몸 되도록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권, 인권, 물권이 좀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 영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3단 콤보, 마귀가 공격하는 3가지 무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2가지로 줄이면 우상숭배하는 탄신과 정욕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허랑망탕하고, 자, 에베소 5장 18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권능을 받고, 자, 외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에 우울한 연약함은, 비관적인 가난함은, 결핍의 참소는 다 사라질지어다.
이게 신앙 배설물이고 인생 배설물들이에요. 이걸 다 비우고 내 속에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넣지를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도 자 이제 우울해지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던 분이냐? 민족과 열방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기름 부은 선지자였어요. 이분의 기적과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 가브리엘 천사장 플러스 이런 천사장들이 총동원되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막 그런 기적을 베풀어 버려요. 혼자서 850명을 없애버리고 이방의 사제들 가짜들을 850명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구합니다. 그러고 막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하늘에선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이고 있고 그 절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말이에요, 사역할 때 신방 다니고 이럴 때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하고 버스 타고 신방 다니고 이랬었어요. 지하철 타고. 그런데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교회 앞마당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날씨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였으므로 우리가 신방 갔다 오고 그런 동안에 화성 봉담에서 수원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러면 한 3-4시간 걸리죠. 4-5시간 걸리죠. 절대 비 오지 말쩌다 막 이러. 그러놓고 뭐라느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해요. 교회 세탁물들 햇볕은 쨍쨍이니까 거기다 싹 널어놓고 옵니다. 가는 동안에 막 버스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한에슬레가 만난 모라비아 형제단처럼요,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속으로 그런 찬송 부르면서 계속 갔다 옵니다. 그러면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출발할 때 햇볕은 쨍쨍이었는데 도착해서 햇볕은 쨍쨍. 널어놓은 빨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담대하고 강하게 오늘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가 제일 용감하게 담대하게 치열하게 예배드렸죠. 그 결과물로 오늘 올해 2024년도에 18일 동안 15일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와 감사가 늘어가다 보면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요?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늘이 열려버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저는 믿사온데 이 백성은 믿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늘에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떠냐?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더하여서 오로지 집중하고 거의 말이에요, 기도에 완전 몰입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가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는지, 땀을 육수같이 뽑아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정성이, 기도의 정성이 하늘에 올라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죽은 나사로의 집이에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기도의 정성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아주 막 간절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러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예? 하늘문이 열려 큰 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로 내리고 또 불을 내려달라 그러는 게 극과 극이에요. 이걸 자세히 보세요. 불과 물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은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에요. 정반대란 얘기예요. 시작과 마침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실은 드러내죠. 처음부터 기도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볼저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사람의 영역, 영권의 영역, 물권의 영역 싹 해결되는 것이에요. 불이 내리라 그러면 불이 내리고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갔다고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기도하니 하늘에 하늘이 비를 비를 주고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비만 오는 것이 열매도 맺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엘리야가 사람이라는 것이.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냥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 도망간 요나 목사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영적 호적에 기름 부어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란 점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뭐 기계인간, 예? 아주 막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날 때부터 막 삼손같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연관되면 안 되지만 연관돼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침탈하고 질병이 다가오고 마음의 우울함과 쓴뿌리와 상처가 다가오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보혈이 골고다 언덕에서 천국까지 연결되었던 사실은 들어는 들어도 바로 은혜가 안 되고 땅만 치고 후회하기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데 익숙한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로서 또 선지자로 기도하니까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릴 때는 열려서 어떤 때는 불이 내려오고
반대로 어떤 때는 자 저분은 불을 잘 내리는 분이야 이랬는데 오늘은 딱 왔더니 막 성령이 단비처럼 내리는데 막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사건이 전부 누구의 사건이다? 나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렛아 나오라. 예,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이 죽은 나사로 같은 것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무슨 막 축사 사역하고 이럴 때 네?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가 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저기 귀신 나왔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저기 장의자 뒤에가 숨어야지. 강대상 뒤에가 숨으면 될까 안 될까? 예, 가서 이러는 거예요. 예? 얘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어오면. 요거 오늘 알려준 죽기 사역의 또 다른 팁이에요. 자, 여러분 UFC 알죠? 권투시합 알죠? 그 세계적인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헤비급 선수가 권투시합 했어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막 무쇠주먹이어서 한 2번 때려 KO 시켰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그 KO 된 사람 발로 푹 걷어 차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릴까요? 정신이 나가갖고 들컷에 실려나가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 우리 김지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로 분리하니 김지사의 인격에서 떨어져라. 그 몸에서 나와라. 예수님 발생하는 나와라. 지옥으로 돌아갈저다. 성령의 불로 태운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혈로 KO 됐는데 막 성령의 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버렸어. 예? 기어도 못하네 여러분. 예? 기어도 못하네. 겨우겨우 지옥으로 기어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우리 목사님 축사하시는 목사님 보혈로 선포할 때 귀신 더 잘 나갈저다. 성령의 불로 외칠 때 더 타들어서 완전히 끝내줄 저다. 그리고 저분 회개하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 많이 보고 7 귀신 안 들어오도록 배에 생수가 이런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의 사역에다가 막 기름 부음이 더하라고 기도하는 이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막 팀 사역하는 분들이 막 전쟁터에 나왔는데 적병을 막 쓰러뜨리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병을 막 쓰러뜨리고 가고 있어. 적병을 막 쓰러뜨리고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신만 화살에 맞아 죽을까봐 안 뛰어가면 돌려가 앞으로 이러고 있는데 자신만 안 뛰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 되는 신앙으로 죽기 사역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중에 누구인가 여러분 집사님들 이상 사역자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귀신 축사할 때 나오는 귀신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예수님 발등하는 KO 당해서 벌써 옮겨졌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렇게 영적인 것은 냄새 풍기며 떠나갑니다. 이건 말이에요. KO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도 이기지를 못해요. KO도 어느 정도 KO?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목 잘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보다 더 못한 꼴이에요. 목이 잘려나간 것보다 더 못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사할 때 쫓겨져 나가는 것에 있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따라 나는 축사할 때 쫓겨져 나간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세요. 목사님에게서 역사하는 내 영감이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 목사님처럼 저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는 능력이 칠갑절로 들어가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저다. 북녘 땅에 들어가실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은혜가 임할저다. 조선족에 갈 사람들 아멘. 고려인들에 갈 사람들 아멘. 아프리카에 갈 사람들 아멘. 점점 줄어듭니다. 호주 캥거루가 있는 온주민 부족에 갈 사람 아멘. 아마존의 식인 부족에 갈 사람 아멘.
북극곰 옆에 갈 사람 아멘. 펭귄 찾아갈 사람 아멘. 예, 우리 젊은 권사님들한테 영광의 박수 다 쏟아 끝까지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자가 안 죽었으면 오늘도 드러내었어. 두 손 높이 들고 했지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없다 그러냐? 우리 젊은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아름다운 미인 되시는 권사님들은 끝까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세요. 예수의 피로 JQ가 사라질저다. JQ가 뭐예요? 잔머리 도스. 잔머리 도스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척 가르치지만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차라리 인간의 똑똑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아멘서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유 그렇지 뭐 북한 땅에 가면 말은 통하니까 좀 되니까 예, 가서 좀 뭐 폼 잡고 예, 그러는데 뭐 안내섬에서 폰 잡아야지. 아멘. 설교는 목사님 죽도록 할 거고 귀신은 예, 죽도록 우리 성도들이 쫓아낼 거고 그러니까 아멘이래요. 조선족 괜찮지 말이 통하잖아 뭐 이러고 고려인 괜찮지 말이 통하잖아 이런. 그 다음부터 이러죠. 아프리카 나오고 호주 나오고 아마존 식인부족이 가자마자 잡혀 죽는 수가 있으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두 손 높이 들고 있지. 주여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한때 우리들 목회자들에게 유행했던 대형교회 사역자들 예,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만 있어오리까. 예? 부름받아 나선 어디든지 못 가오리까 이거죠 그죠? 그런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만 있을까 이래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건요. 나하고 신학대를 같이 졸업한 동기생이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에 예, 전도사 합격할 거라고 해서 양복 쫙 차려입고 온선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안양에서 이제 너 전도사로 와서 사역해라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 안 한대요 여러분. 뭐 하냐 그랬더니 살다가 내가 그런 일 처음 겪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사역은 잘 되십니까? 목회는 잘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동기 전도사님 뭘 하십니까? 저 재수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재수한다 그래서 뭐 또 목회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뭐 대학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의도 그 교회에 전도사 되려고 재수한. 내가 그 시험지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한 학기 남겼고 시험지 가져왔는데 제가 진짜 말아갖고 머리를 한 대 때려버렸어요. 예? 정신 차리라고. 재수할 게 따로 있지. 거기 왜 재수를 하고 있냐고. 거기 가면요 막 예. 이거 유니폼 입고 막 남자 여자들 막 군대처럼 착착 다니고 이러면요 전도사 생활 할 맛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종이를 말아 시험지를 말아 머리를 때려. 너 시험 들쩌다 막 시험 더 들어야 돼 너는. 재수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부르신 시간이 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재수한다고 그 전도사 재수한다고 예? 조금 작은 도시에서 부르면 거기도 사역이 있는데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들어 써주는데 예? 그러다가 삼수까지 하다가 결국은 말이에요 예? 자기 매형교회 갔어요 여러분. 매형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 자기를 원래 불렀던 교회는 그래도 수천 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매형님이 목사야. 누나가 사모님이야. 성도가 누구냐. 조카 둘. 예? 그리고 성도 한 분이 누구냐. 사돈댁 할머니.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전부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 힘든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부름받아 나섰으니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지금도 헤매는 안나가 가나안 성도들아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나안 성도들아 모든 가나안 성도들아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랑의 능력계로 올쩌다. 사랑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날 1시간마다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모자라.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모자라요, 여러분.